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또한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온 포도주를 내고 좌우에 낮은 것을 내리는 그래 지금까지 온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를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방면에 뛰어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또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대개 보게 되면은 오히려 허점투성이 사람을 불러서십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사람, 그런 불가능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그 일을 맡기셔서 일이 되도록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본래부터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부터 영적 출신 성분이 탁월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우르는 우상 도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우상 문화권 속에서 살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영적인 바탕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25년 동안 신앙생활 것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거듭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본래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혈기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철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애굽의 호런 왕세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고통스러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혈기로 사람을 들겨 패고 죽였다가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산골 촌부로 그렇게 늙어가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80세에 그를 부르셔갖고 그를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적으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용하셨지만은 그 같은 은혜와 능력을 받고서도 엘리야는 스스로의 힘의 능력 한계를 느끼고 절망 상태에 빠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참으로 아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요나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니네에 가서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불순종하다가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풍랑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기어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고통을 당하였어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들 한마디로 똑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앞에서 면전에서 3년 반 동안
소위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밤에 이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버렸어요. 큰 소리 치던 베드로 역시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참 무능한 모습들을 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 부르실 때는요, 하나같이 자질이 없는 부족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럼 어떻게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이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훗날에 그가요 그 믿음을 인정받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종함을 통해서 훗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 속에서 절망하던 엘리야가 호렙산 굴 속에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고 성천하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정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요나가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순종했을 때 니네웨 도성에 수많은 생명을 건지는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무능했던 그들이 이렇게 초대 교회의 주역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역사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순교자의 자리에 이르도록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최대의 주님의 관심사가 뭔 줄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어떤 뛰어남이 아니고 순종함.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최초로 갈릴리 해변의 가나라는 이 동네에 혼인 잔치집에 가시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였어요. 먹고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기쁘고 즐겁게 결혼을 축하하는 이 잔치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잔치집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흥겨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례는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 집은 뭔가 징조가 좋지 않다는 것을 관례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혼주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에요. 네. 좀 미신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분명히 이 집에 불길한 징조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냥 떨어졌다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관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같은 위급한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알아채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어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같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아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5절이나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심부름하던 하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항상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요,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항상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 그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항아리 6개 물을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6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그들이 갖다 주었다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9절이야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사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집에는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연회 마지막에는 맛없는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처음에나 마지막에, 오히려 마지막이 어떻게 더 좋은 맛있는 이렇게 포도주를 가져왔느냐고. 네. 아주 극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같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바로 오늘 보면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인들의 순종함. 하인들의 순종함 때문에. 5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9절에 보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맹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몰랐어요. 예수님과 마리아와 하인들밖에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죠. 맹물 떠와라. 그것도 6개의 항아리에 맹물만 채워서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연회장에게 가가지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포도주요, 포도주. 그런데 맹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에 이 심부름을 하던 하인들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로 바짝 초긴장 상태예요. 이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 대신에 맹물을 담아서 갖다 줘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능력 아니겠어요? 도저히 충족하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걸 갖다 주면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상식이 벗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은 즉시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했다가 이 일이 꼬이는 날에는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이 하인들 입장은요 초긴장 상태예요. 초긴장. 그런데 오늘 이번에 보신 하인들은 예수님께 대묻지도 않고 뭐 때문에 맹물을 떠주라는 그런 질문도 없었고, 하인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 봉사와 성김성을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필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나? 이런 일을 맡겨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나의 지능, 능력, 탁월함, 그 어떤 결과, 그걸 요구하는 순간이에요. 오직 순종. 물돈 하인들의 모습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같은 순종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의 순종함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해되지 않고 상식 수준을 벗어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보다 뛰어난 그분, 나의 순종의 대상이 되는 그분을 향한 존경과 믿음과 신뢰가 없었으면 절대로 이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순종함은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고 또 성김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 참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같은 아름다운 섬김과 충성과 봉사, 이것이 오늘 하인들처럼 이 하인들이 갖고 있었던 순종함과 믿음이 없었다 하면 과연 그것이 가능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다시 2016년도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 속에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원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입니다. 더 헌신하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어서, 더 큰 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모든 대답들 다 좋은 대답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적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명한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런 순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처음 입학하는 학교가 바로 하나님의 순종학교이다. 그 순종학교에 입학해서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훈련받고 순종함으로 행할 때에 진대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떤 분이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웠어요. 순종함을 배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삶의 초점, 그분의 삶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 줄 아십니까?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함. 그분이 순종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출생했을 때부터 그분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공생에 들어가셔서 항상 그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 어디로 맞추어진 줄 아십니까? 보험서를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한 발짝 두 발짝. 그래서 때로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위해서 그가 부끄러운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바로 순종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애는 오직 십자가가 복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2장 8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순종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요, 순종 못해요. 대개는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 순종이다, 이 정도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순종을 위한 훈련의 수고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이 그냥 포도주로 변했습니까? 물돈 하인들의 수고가 없었으면요, 절대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그의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 이미 생명이 끝난 게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된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명령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아라.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돌무덤을 옮겨 놓아라. 아마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성경에는 없었겠지만 웅성웅성거리고, 뭐 때문에 저 돌을 옮겨 놓아라. 이미 죽어서 냄새 나는, 이미 죽어서 지금 냄새 나는 시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유대인들은 절대로 또 죽은 시체 앞에는 접근도 안 해요. 도대체 이 무슨 일을 하려고 저 예수가 말이지,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반대파가 일어나고, 안 됩니다. 우리의 유대인 관료는 돌을 옮겨 놓으면 안 됩니다. 죽은 시체 냄새 맡는 것 조차가 불결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반대파도 일어나고 아마 돌을 걸 막 극렬히 반대할 수도 있었어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행동하기 한다는 것이. 그런데 보시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했는데, 돌을 옮겨 치울 수 있었던 순종의 수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맡은 이 귀한 직분은, 이것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무슨 응답을 받고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꼭 주님의 기쁨이 된다. 물론 이 직분을 감당하고 충성하면은 반드시 상급이 주어집니다.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시는가? 한마디로 이겁니다.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절대적 믿음으로, 절대적 순종함으로 살도록,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요, 이 귀한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이 직분을 회피하고 거부하고 도망치는 분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년에 좀 쉬겠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순종을 쉬겠다는 건 어리석은 생각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직분 행하면 순종인데, 한 1년 동안
순종하는 거. 불순종했나 그러면 불순종? 한번 해보세요. 불순종 한번 해보세요. 손 놓고 한번 푹 한번 쉬어보세요. 그만큼 예수는 불순종의 모습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는 은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은퇴가.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홀가분하게 더 충성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은퇴하신 분들은. 교회 뭐 조직의 힘령에 벗어나시면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가벼운 마음으로 더 충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은퇴하고 버리면 다 그냥 손 놔버려. 절대 그건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헌신의 힘을 기울여서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은퇴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과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에 대한 종교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하나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고민하다가 막 뭔가 시험지에다가 막 나름대로 논리를 정리해가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었어. 답을 써가고 있었는데 요도 한 학생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험지를 펴놓고 가만히 이거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답을 막 빼곡히 써가지고 제출하고 이제 나가는데 그때까지 이 학생은 여전히 빈 백지에 눈만 감고 가만히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관이 하루 이상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 친구를 빨리 답 빨리 써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다 나가지 않은 친구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학생이 너를 탁 떠들면은 이제 그 시험지에다가 답을 씁니다. 답을 쓰는데 지극히 짧은 한 문장을 딱 쓰는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렇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시험 문제를 냈던 교수가요, 이 학생에게 최고의 학점을 주었답니다. 이 학생이 누구냐면 유명한 세계적인 영국의 천재 시인으로 일루죠. 바이런이라는 그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니까 맹물이요. 비록 맹물이지만은 그 주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의미 있는 문장 아닙니까?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인생 대역전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 같은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런 맛도 없는 벌퍼 먹고 흔해 빠진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주님의 성만찬에 오르는 거룩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교회에 축복을 맡기시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세상적으로 뭐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젊어서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뭘 주셨다 맡겨주죠. 정말이에요. 내가 비록 병들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병약해도 하나님은 누구나 그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원으로 세우시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사명들을 맡겨주셔갖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같은 우리 인생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맡기실 때에 순종하면은 우리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져라. 우리 입안에 포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개인이나 여러분의 믿음생활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주체는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순종 못합니까?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것에 충성 못합니까? 내 고심, 알량한 고심, 자존심, 이게 주체가 되니까 기분 상하면 안 하는 거요. 폐기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봉사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주체가 된 거예요. 주님의 일에 주님이 이 모든 사역의 주체로서 나는 그다음 순종할 뿐이고 따라갈 뿐이고 행할 뿐인데 자기가 주체가 되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뻣뻣해져서 온전한 봉사를 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2016년 새로운 축복을 맡고 신도에는 우리 모든 봉사 승림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물이 되어 포도주가 된 놀란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변화에 포주가 되었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잘 알고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말씀에 정리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섬김 봉사의 주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데 우리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직 순종함을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순종함으로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교회 생활과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